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로마로 그동안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그것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길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돈벌이를 위해서 승선한 그런 장사꾼들도 있고 좀 큰 돈벌이를 하는 무역 상인들도 함께 타고 있고, 그런데 그곳에는 죄인들도 타고 있습니다. 또 죄가 없이 복음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그 바울도 거기 타고 있고요. 또 군인들도 타고 있어요. 죄인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군인들이 타고 있고, 그 군인을 통솔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꿈을 싣고 그 배가 지중해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사람들을 싣고 출발을 했어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서 무라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큰 박스가 있는데, 그 무라라는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이쪽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래서 쭉 올라가서 구브로 섬을 끼고 돌아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옮겨 탔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무라입니다.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옮겨 싣고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이달리아,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탈 때 자기들이 소중하게 가지고 가야 될 그 짐들을 다 옮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나의 꿈을 이루어줄 로마를 향해서, 또 그 안의 죄수들은 이제 그곳에 가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입장으로 절망을 가지고 그 배에 또 올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지중해 길을 가는데 그 뱃길은 아마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더 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를 겨울 광풍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서 그 배들을 침몰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이, 그들이 가는 길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서 좀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겨울 풍랑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풍랑 시즌이 지나고 나면 또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배 안에서 가장 큰 주의권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리오는 아구스도 부대를 인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인들을 압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이 배 안에는 바울이라는 죄인이 또 타고 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을 때 보니까 이 율리오에게 바울을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자기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리오가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그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배가 연안을 타고 항해를 해서 안전하게 그레데 그 섬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휴양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원래 계획은
이 미양은 휴양지인데 그곳에서 겨울 풍랑이 지나가는 그 얼마 동안을 묵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지중해로 나가서 로마로 가기로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율리오 그 백부장에게 말해요. 우리가 원래 했던 계획대로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겨울 풍랑이 지나가면 다시 로마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율리오 백부장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그레데 섬에 보면 그 미양이라는 도시 휴양지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미양에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베닉스가 이 선장의 말에 보니까 선장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려워도 3시간만 더 가면 베닉스는 더 아름답고 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율리오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가 말하는 더 좋은 페닉스로 가야 되는지를 이 율리오는 결정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리오 백부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움직여야 됐던 것이죠. 27장 10절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언뜻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무시를 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세상적인 그런 결정을 했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배에 타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 지중해 바다를 수도 없이 항해를 했던 그 경험이 노련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 미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러고,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더 편한 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가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 이래요. 그 겨울 광풍이 지나가는 동안 거기 있기가, 미항에 있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지금 선장과 선주가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미항과 비교를 해볼 때 베닉스가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좀 수고를 하면 3시간만 더 수고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쉼을 쉴 수가 있다. 거기서 편안하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여기서 머물러야 되느냐?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된다. 좀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미항에 머무르는 것보다 베닉스로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 그 결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배제되고 인간의 생각이 그 베닉스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계획이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장례를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드디어 이제 페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줄 곳,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페닉스를 향해서 나가는데 남풍이 아주 순풍이 부는 거예요. 지중해에 그렇게 광풍이 심하게 부는 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첫날 딱 배를 띄우고 돛을 다르니까 아주 그 돛을 다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순전하게 그 배가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배는 아주 순풍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 것이에요.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닻을 올릴 필요도 없고 그저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3시간만 더 가면 정말 우리가 편하게 겨울을 안식할 수 있는 그 베넥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순풍을 달고 항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곧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14절 15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하고 시작한 그 배의 항로에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풍을 따라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베넥스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배를 덮쳐버렸다.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는 동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치고 들어오는 강한 바람이라서 이게 무슨 허리케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유라굴로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아는 아주 괴팍한 그런 악질의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지중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인간의 계획대로 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인간은 방향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하게 쉬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을 유라굴로가 바닷물 속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 앞에 노출이 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18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유라굴로가 배를 덮치자 살아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짐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주 소중하게 모아왔던 것들, 배로 갈아탈 때에,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탈 때에 아주 소중한 것들이라고 잘 챙겨 실었던 그 모든 짐들을 바다에 그냥 버려야만 했어요.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는가? 이 생각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조금 더 편안히 쉬고 싶었던 베닉스에 대한 그 꿈은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행복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계획은 모두 바닷속에서 그냥 잠겨버리고 말았던 것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물이 배 안으로 치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그들은 죽음 앞에 노출돼 있어. 쓰러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서로 엉겨붙는 것이에요. 아우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배를 치고 들어온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는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가 누구를 바라볼까요? 바울을 바라보겠지요.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었는데,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됐었는데 바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해 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꿈의 항구 페닉스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으면 죽는다. 이 죽음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그때 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 말 좀 듣지.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말하기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광풍이 몰아치는 파도가 들이치는 그 배의 한가운데에 바울이 올라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지 아니하는 이유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위기가 왔을 때 꼬박꼬박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아직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붙여주신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사람들도 네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너를 따라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네. 시작하신 분이 끝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러면 끝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끝나지 않았으면 끝나지 않은 것이다. 시작하신 분이 끝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노마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276명 앞에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지, 정말 진정한 축복은 베닉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를 못합니다. 조금 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미루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순간에 결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테스트하셔요. 오늘 결정을 하겠니? 죽음 앞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인도해 오셔서 거기서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광풍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라굴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